요사이 온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특종 뉴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긴장하고 놀라고 온 세계가 불안을 떨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온갖 문제가 쌓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말 많은 어려움에 대한 예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자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온갖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극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연을 온갖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인간을 심판합니다.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시고 지진을 통하여 화산을 폭발하게 해서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도 주시지만 부를 가져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늘과 땅의 우주의 지배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참고 참으시되 선을 넘어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연이 고연히 폭발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고연히 나지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고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풍랑이, 지중해 바다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만물이 탄식하며 만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혼자 다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온갖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만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땅에 왔다가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이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줌도 못 되는 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모든 도덕을 다 무너뜨리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되는 대로 막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선진국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바벨론인 줄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큰 민족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17장부터 18장 뭐라 그러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천하에 없어도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여왕이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한순간에 너를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할렐루야. 나라의 운명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앞날 어느 정치인이 새로 잘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민족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대한민국도, 예, 북한 하나님 버림받는 거 보십시오. 위대한 태양이라고 하지만 태양이 뭐예요? 촛불도 못 떼고 나라의 불이 다 꺼졌어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찬송 부르기 싫거든 애국가라도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에 내 마음, 내 폐부, 모든 오장육부를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화장하고 다니면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심장을 다 보고 계세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행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에 강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위기에 강하듯이 훌륭한 지도자는 위기에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 때 평상시보다도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을 건지고 슬기롭게 위기를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에서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옵니다. 노아에게 홍수의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요셉에게도 위기가 끊임없이 오지만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홍해의 위기가 와도 홍해에서 건짐받습니다. 아수르의 위기가 오고 바벨론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져주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위기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위기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결같이, 특별한 날이 없어요. 위기가 오나 안 오나 잘 사나 못 사나 우리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결같이 처음 믿음으로 첫사랑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남의 나라 가서 붙들려 종로로 탈 때도 기도하고 하루 3번씩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 때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총리 되면 기도 안 하면 됩니까? 드디어 총리가 되고 나니 큰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잘 때면 시험이 없는 줄 아는데 잘 때면 시험이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살면 어떤 분은 시험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도 과장 때는 기도하다가 국장 때 되면 새벽기도 안 나와요. 뭐 출세하면 모든 분야에 출세하고 돈 벌고 사업 잘 되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은, 위기는 그때 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메대 왕 다리오가 등장하면서 큰 음모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져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없애려고 하는 전략이 부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한결같이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 지켜서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승리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분들이 사자굴에 오히려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나와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시대적인 위기, 천재지변이나 무슨 재난을 만날지라도 다니엘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구원이 이제 왔구나, 천국이 오는구나, 약속의 때가 왔구나, 야 이제 우리야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축복의 날이 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메시아가 임하고 구원이 임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사업에, 너희 삶에 충실해야 된다. 임금이 부하들에게 돈을 물려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듯이 너는 너에게 물려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할지라도 우리는 오늘까지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미장원을 하면 미장원, 이발소를 하면 이발소, 사진관 하면 사진관, 구멍가게 하면 구멍식당을 하면 식당, 차량 운전을 하면 운전수로 내 삶에 성실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구나, 천국이 곧 오는구나, 차 팔아 치워버리고 미장원 때려치우고 이발소 때려치우고 나와서 흰옷 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흰옷 입고 기도원에 올라가 있다 거기 주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주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도 내려오지 마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으라. 밭에 있는 사람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주님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다가 주님이 영접하고, 흰옷 갈아입고 흰옷만 천국 가면 오늘 검은 옷 입은 사람 그럼 다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삶에 충실하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의 때에도 건져주시고 땅에서 오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힘이 있어서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그 믿음 잘 지킴으로, 믿음 잘 지켜서 잘 맺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왜 옵니까? 잘 못 믿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무너지고 왜 인생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도 문제를 만들어요. 긁어 부스러요. 자꾸 긁어요. 긁으면 여기에 피가 나게 돼 있어요. 고연히 잘 되는 것도 고연히 긁어가지고 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싸매어서 상처를 싸매어가지고 부부간에도 늘 싸매고 따라 싸매자.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확대해가지고, 확대하면 얼마나 커져요. 큰 것도 줄여야죠. 줌으로 줄이라고, 줄이고 적은 것도 막 키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못 산다 그러고 자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적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맡은 일에 성실히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엔 우리 손병두 KBS 이사장이 우리에게, 이분은 캐톨릭 교인인데도 내가 늘 만나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요. 하루도 미사에 빠지는 날이 없이 새벽 미사를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아침은 외부에 강사로 나간 일이 없대요. 항상 부인하고 식사를 한대요. 얼마나 착해요.
이분은 서강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전국경제연합회 수석 상임 부회장도 하시고 지금 삼성 장학재단 이번에 이사장, 수많은 국가의 큰 일을 하세요. 그래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 성실하세요. 한결같이 그렇게 한 길로, 오직 한 길로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늘 부인과 함께 식사하고 성공하고 KBS 이사장 되고 높이 되면 높은 사람만 만나고 높은 사람하고 식사하고 대단하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 자기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성실한 거예요. 붕 떠가지고 무슨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자꾸 먹고 그러지 말아요. 집에서 아내하고 같이 먹고, 아내가 같이 먹어도 자기가 해 먹으란 말이에요. 뭐 아내 시켜가지고 먹으라 그 말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아내 먹을 수 있도록 부인을 주무시게 하고, 계란 이래 후라이 하고, 쉬운 거 해요. 어려운 거 하지 말아요. 계란하고 커피하고 그 다음에 사과 하나 깎는, 요거야 참 쉽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 깎아놓고, 부인이 도움 없이 성공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내조하지 않고 잘 될 사람 있어요? 혼자 성공한 사람 나와봐요. 어디 있어요? 다 뒤에서 참고 수고하고 내조해 준 아내하고 같이 이래 아침 먹고, 그러고 이래 I love you 그러고 직장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나가서 이상한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공할수록 KBS 이사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자기 주변 관리부터 잘하라고. 자기 인격 안으로 인격 관리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 경외하면 다른 일이야 뭐 그 은혜 아래 일하면 다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한 사람을 다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어디서 부르시는지 알아요? 신구약 전체가 사람을 부를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어디서 불렀어요? 어디서? 요셉을 어디서 부릅니까? 다윗을 어디서 부릅니까? 목동에서 일할 때 부르는 거예요. 다 양칠 때 다 불러내고요. 야곱 어디서 부르세요? 그 일하는 베드로, 요한, 야곱 어디서 불렀어요? 다 고기 잡는 현장에 성실하게, 이까지 고기 잡아 뭐 하냐? 그런 사람 안 써요. 고기 열심히 잡는 어부 데려다가 쓰시고, 마태도 세관에 열심히 앉아 일하는 공무원 불러다가 주님 쓰셨어요. 오늘 우리나라 34살까지 젊은이들 40만 명이 니트족이라고 하잖아요. 일 안 해요. 그냥 건다리 같이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나 타고 그냥 휘파람 불고 애들이나 꼬이고 그냥 춤이나 추고 술이나 먹고. 젊은이가 왜 그래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을 도무지 안 하려고 그래요. 경마장에 가는 사람이 408만 6천 명이에요. 이건 2008년 통계예요. 500만 600만이 경마장에 종일 말 타는 거 뭐 그래 대단해요. 예? 카지노에 가는 사람이 288만, 해마다 몇십 퍼센트 늘어나요. 인산 이게 경륜 뭐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 전부 한탕주의. 그전에는 부동산으로 모두 한탕주의가 끝나니까 요새 부동산이 안 되잖아요. 전부 도박 쪽으로 흘러가고 허영으로 흘러가요. 선진국이 되면 차분하게 온 국민이 자기 길에 자기 삶에 충실해야 돼요. 정치인들도 그냥 건다리같이 돌아다니며 나중에 그저 사람들 꼬여 선동이나 해가지고 정치나 해가지고 나라 들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글거리고, 온 정치가 평안한 날이 없어요. 정치가 나라를 잘 치해야, 정직하게 바르게 치를 해줘야 나라가 편안한데, 이거는 이 정치가 아니라 막 치를 해가지고 그냥 더 나라가 혼란해요.
모두 너도 나도 성실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기에, 교인이라고 위기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고,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고,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차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도 10년 만에 온다는데 올 게 아니에요. 10년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점점 이것이 또 5년마다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 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고 올바로 살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껴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세요. 시편 91편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찾으십시다. 졸리기도 하니까 시편 91편 1절서부터 7절까지 성가대원 가운데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다 같이 시편 91편 1절서부터 좀 크게 소프라노로 읽으십시오. 예,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믿음의 날개 아래, 신앙의 날개 아래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1000명이 내 좌우에 10,000명이 넘어져도 재앙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 믿음이 없어서 가정이 넘어지고 우리 기업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국가가 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저 유럽의 나라들, 미국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믿음 떠나. 영적으로 잘못되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산이 요동치 않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그다음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남자들이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힘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저를 잘 보십시오. 그가 건지십니다.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토인비가 세계적인 석학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위대한 문명은
28개가 있었는데 18개가 몰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명도, 아수르 문명도, 헬라 문명도, 로마 문명도, 그리스 문명도, 잉카 문명도, 두로와 시돈의 문명도 망했어요. 세계의 모든 문명이 다 망했어요. 망하지 않은 문명이 없어요. 에집트 그 찬란한 룩소의 문명도, 바빌로니아 문명도 다 망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10개도 다 망한대요. 망하고 있대요. 거의 망하고 끊임없이 망한대. 어느 문명이 오래 갈 문명이 없어요. 그 대단한 공산주의 문명도 종주국 러시아가 무너져 다 망했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토인비가 말했어요. 망하지 않는 문명이 딱 하나 있는데 여기는 건물도 별로 없고 군대도 별로 강하지 않고 나라도 크지 않는데 이 문명만 망하지 않는데 이 문명은 히브리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4,000년을 내려오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무슨 대단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찾는 자는 어디서든지 복을 받고, 중국이 저렇게 탄압을 해도 중국의 교인이 지금 1억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문명, 살아있는 문명, 다니엘 6장 26절에 있는 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문명은 사람이 만드는데 이 문명은 사람이 만든 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문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문명,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힘으로 세속 문명처럼 벽돌 문명이 아니에요. 돌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면은 우리 심령에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대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탕은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으니까 요사이는 부동산 보험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대요. 11월 8일 신문에도 보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보험을 수십 개를 넣어놓고 학생 하나를 꿰가지고 자기 학원을 불 찌르는 거예요.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찔렀는데 고등학교 학생인데 300만 원을 주고, 걔가 가난하니까 학원 원장이 알 거 아니, 너 이거 불만 찌르면 내가 돈 300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뿌렸는데 얘가 뿌리고 빨리 못 빠져나가, 얘가 탔어요.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 경찰이 가만 조사해 보니 지가 뿌렸다는데 뿌리고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지가 탔는 게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학원장이 꼬여가지고 300만 원을 주고 불을 찌른 거예요. 이 원장 정도가 되면 아니 위기가 올수록 이 빚이 질수록 성실하게 풀어갈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모두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사이는 보험 사기가 너무 판을 치고, 어떤 일가족은 어머니 56살 난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몽땅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5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80개의 보험 상품이 들어가지고 2005년부터 입원한 날이 얼마냐? 1330일을 입원했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일부러 앉아가지고 때려가지고는 부러져가지고는 또 입원하고, 물 뜨거운 거 손에 부어가지고 기거에 타지도 않는 걸 지가 부어가지고 입원하고 계속 그래 타내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가, 온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어떤 도시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도시는 완전히 보험 사기 도시라 그러잖아요. 몇백 명이 지금 걸려드는지만 너도 나도 입원해가지고 본연이 넘어지고 전부 다 바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몇 천만 원씩 다 타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나라 되겠어요? 예?
왜 이 모든 세대가 이만큼 나라를 이끌어 왔으면 모두 건강하게, 유럽이 왜 선진국입니까?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복지국가는 도움을 드려야 할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이거는 많이 도와야 돼. 이 정도 도우면 안 돼요. 더 많이 도와야 되고. 노인들 더 많이 도와야죠. 고아들 더 많이 도와야지. 건강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가져다가 나라 걸 빼앗아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젊어서부터 이런 자꾸 빼내 가지고 이런 머리를 쓰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성실하게 가고, 그래도 이 발전하는 나라에 또 한쪽이 어떤 그늘진 곳을 우리가 돕고 노숙자도, 이렇게 우리는 남북 통일도 아직 남아있지. 우리가 남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문화 가정이 와서 그들이 태어난 몇십만 아이들 이제 앞으로 적응 못하고 어려우면 얼마나 또 어렵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일이, 이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전부 다 내 하나만 생각하고 흥청거리면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나라가 힘을 모으고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 교회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목회도 좀 안 되면요, 뭐 이거 어렵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아이디어 쓰고 그러면 더 안 돼요. 성실하게 제자리를 가야지. 무슨 능력이다, 내 계시 받았다, 계시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불 받아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불을 꺼야 될 때, 지금은요 나라가 온통 교회까지 막 전부 다 모두 정상적으로 풀 생각을 안 하고, 모든 문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제자리, 성실한 자리로 돌아가.